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7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니시냐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5월 첫날이고 첫째 주일입니다. 또 교회록으로 보면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고 또 어린이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를 2, 3년 지내면서 가장 아픈 손가락은 우리 교회학교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학교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비전이 로마로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이 바울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로마로 마지막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잠시 예루살렘에 들렸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선교한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리가 듣자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소식을 들었던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바울을 구출해내고 바울을 체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체포하는 것이 정말 유대인으로부터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로마 천부장 입장에서는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법정에서 그 회중들 앞에서 나는 죄도 없고 나는 억울하게 잡혔다고 변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삼습니다. 참 저는 이런 바울을 보면서 나 같았으면 나는 죄가 없고 나는 무죄하다고 그냥 변호하는 일에 열심이었을 텐데 바울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그냥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최고의 축복받는 가정은 무엇이냐?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최고의 복 있는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때를 얻든 못 얻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5월 이 가정의 달에 아직도 우리 가정에 우리 이후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정말 대상들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열정을,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바울은 너무너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유대교에 속해서 기독교를 무지 핍박했고, 막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리에도 본인이 막 증인이 되었고, 또 본인이 막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결박하여 고문해서 정말 바울 때문에 죽는 기독교인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이 법정에서 자기가 정말 사도행전 7장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유는 뭐냐? 오늘 8절에 보면 주님이 누구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오고 그렇게 박해를 오고 다녔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이 바울의 첫 번째 물음은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 주님을 박해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7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너가 뭔데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울은 주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박해를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른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는 거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 영생을 얻는 길이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요한이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 많이 알아야 되느냐? 헬라어 언어를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안다는 의미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보다 가슴으로, 정말 부부가 함께 만나서 한 집에서 함께 살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것이 진정 알미요 그게 영생이 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고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아는 것이 진짜 알미지, 여기서 그냥 단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고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체험하여 아는 것이 진정한 알미요 그게 영생으로 연결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고백하지만 저도 19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기 전에는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정말 비난을 많이 하고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경의 기적을 믿을 수 있느냐? 정말 제일 그걸 따지고 물었던 사람 중에 정말 바로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더라고요. 이 가슴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느껴지니까 이놈의 머리가 기적을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가슴으로 알아지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뜨겁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머리로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다 하나님께서 풀어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할 수 있어요. 머리로 예수님을 다 이해하고 믿는다? 어렵습니다. 아니, 내 머리가 내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는 벌써 이 나이에도 깜박깜박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이 가슴으로 느껴진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고, 이 가슴으로 느껴진 사랑이, 그 가슴으로 느껴진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정말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예수님은 머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야 된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리로 계산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정말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가슴으로 느끼는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거 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에 바울의 간증이죠. 거기서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본다고, 뭐 하나님을 보았다고, 기적을 보았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걸 믿었을 때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홍해를 건너는 걸 봤잖아요. 광야에서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길을 가다가 그렇게 기적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기적을 봤다고, 하나님을 봤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고 기적 보여주면 나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이건 안 믿겠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보면 의심만 원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기막힌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진짜 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신앙은 뭐 기적을 봤다, 무슨 하나님을 봤다, 정말 이것보다 더 복이,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도 나에게는 왜 보여주지 않냐고,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누구보다도 잘 믿을 텐데, 그건 안 믿겠다는 핑계를 찾는 것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여기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변화되고 정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10절에 나오잖아요. 난 놀랐어요. 바울이 변화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야, 제가 이러니까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저에게는 폴이 최고입니다. 어떻게 나 같았으면 주님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정말 한국교회 신앙은 주님께 무엇을 받느냐가 우선이에요. 근데 바울 봐보십시오. 주님께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주님께 무엇을 하는 것도 없이 주님께 무엇을 받지 못했다고 만약 불평한다면 그게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하는 것에 더 비중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 것에 더 비중이 있는지.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어느 것이 더 충성됩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주님께 충성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입니까? 근데 이율 배반적인 사람이 많아. 말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고 해놓고 정작 자기 신앙은 주님께 받는 것이 더 관심이 많아. 나는 간증 중에 제일 듣기 힘든 간증이 뭔지 압니까?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근데 하나님 앞에 뭘 했다는 것이 없어.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받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게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근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이 없이 무엇을 받으려고만 해. 그러면서 무엇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거. 그게 진짜 간증이 나요. 자기 자랑이지. 제가 김판식교를 개척하고 정말 선교를 하고 싶고 구제를 하고 싶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2022년 4월 마지막 주에 창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7월 달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하자. 그리고 뭔가를 했어요. 해외 선교 한 곳, 국내 구제 한 곳. 정말 우리가 개척교회고 개척인 지 딱 2달 되었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딱 2달 만에 해외 선교를 한 곳 오고 국내 선교를 한 곳에서 지금은 20년이 지난 지금은 60개가 넘는 목장이 30곳이 넘는 선교사님과 정말 국내에 있는 정말 장애인들과 필요한 곳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도 목회자 모임에 가서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나눴거든요. 정말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매달 선교하는 어떤 선교의 규모나 정말 내역이나 그것 보고 다들 놀래더라고요. 그냥 저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매달 선교하고 그 선교비 나가는 것 보고 정말 모두 은혜를 받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받는 거, 이 신앙에만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지?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립 20주년이잖아요. 정말 올 연초부터 주님께 무엇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로님들한테 그동안 넉 달 동안 기대해오는 걸 어제 장로님들한테 당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창립주년 20주년 감사로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야, 저는 어제 너무 은혜 받고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이 4분 장로님들이 저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동티모르에 교회를 하나 세우자는 말. 이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식민지로 살다가 자기들은 무슬림이잖아요. 동티모르는 기독교잖아요.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서 철수하면서 진짜 인종 말살을 하고 교회를 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교회 안에 집어넣고 불태워서 죽이고 총살해서 죽이고 그렇게 떠나버린 동네입니다.
근데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가서 불타서 없어진 교회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우리가 정말 창립 20주년에 무엇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무슬림 사람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돌아갔는데 거기에 우리 김판식교회도 창립 20주년에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교회를 하나 세우자고 그러니까 진짜 장로님들이 더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김판식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무엇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무엇을 받게 해주시는 그 선순환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임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또한 바울 봐보십시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11절에 야, 볼 수 없어서, 이제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없어서 부축받아갖고 지금 담액색으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를 오르기 위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게 되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학벌, 좋은 실력, 세상에서 출세 가도를 달리는 바울이 여기서 꺾인 거예요. 눈 한번 멀어보니까 아무것도 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것만큼 바울이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영적인 소경이었던 거예요. 자기 실력, 자기 학벌, 자기 능력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담액색 소상에서 한 방에 꺾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뭐 내 힘으로 걸어서 나온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 신체 부위 중에 하나만 건드려도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저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정말 저는 왼쪽 다리에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끊어진 상태예요. 다시 재건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인대 끊어져 본 사람들 다 알 거 아닙니까? 위하고 아랫다리가 서로 이렇게 따로 놀고 흔들립니다. 뭐 운동선수를 십자인대 끊어지면 운동을 포기하든지 재건 수술을 해야 돼요. 아니, 전 재건 수술도 이제는 못 해요. 이 다리 가지고 삽니다. 정말 조금만 무리 오면 다음날 무리가 퉁퉁 붓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 오고 살겠습니까? 근데 이게 은혜예요.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지금 끊어진 상태로 그렇게 사니까 매일매일 주님 지켜주십시오. 내일은 붙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가끔 힘쓸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모른 척해요. 조심한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뭔 일하거나 뭔 나르면 난 내일 다리 부으면 안 돼 하면서 모른 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상 힘쓰고 나면 내일 다리 부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은혜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가 정말 저한테는 오늘 이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붙드심으로 살아가는구나. 근데 사람이 놀라워요. 이렇게 십자인대 하나가 없어도 어떻게 또 이렇게 지탱하는 법이 몸에 이렇게 터득이 되어가지고 참 그런 것 보면 사람의 몸의 구조라는 것이. 근데 이게 저는 하루하루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같은 절실한 고백이에요. 교회에서도 힘쓰는 일이 있으면 우리 항승제 목사라든지 우리 누가 도와줘야 돼. 내 힘 썼다간 다음날 다리가 붓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바울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다가 눈 한번 멀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구나. 사람들한테 부축되어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붙드심이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뜻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바울이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뜻, 바울을 택하신 뜻.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신 뜻을 모른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뜻을 잘 아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뜻이 뭐냐? 15절에 바로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택하신 뜻.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김포한식 교회를 택하신 뜻, 하나님께서 조용식 목사를 택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 김포한식 교회 성도님들을 보내신 뜻, 정말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김포한식교회를 세우셨고 나를 택하셔서 사용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목회에 견디고 버티고 여기까지 20년 동안 올 수 있었던 것, 우리 김포한식교회가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선교하라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저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상하게 성격이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 성격이라고. 목회조차도 만약에 나에게 선교가 없었다면 허무해서 못했을 거야. 동티모르 선교사님이 금요일 날 카톡이 왔어요. 처음으로 동티모르 말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번역해서 나왔대요. 근데 17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17개 교회를 세웠으니까 불타서 없어진 교회를 1,500권의 성경책이 필요해요. $10, 10,000원이 살짝 넘잖아요. 선교사님이 1,500권 성경책을 어떻게 다시 불타서 없어진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도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시일반 성경책 한 권씩 보내달라. 나는 왜 이렇게 기쁩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 우리는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은혜 받고 사는데, 동티모르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라 말로 처음으로 구약, 신약 성경책이 번역해 갖고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1부, 2부, 지금 예배 3부까지 합치면 250명에서 30명 현재 나오는 사람, 오늘 나오는 성도가 그럴 것 같아요. 오늘 교회에서, 집에서 말고 집에서도 감동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한 권씩만 보내도 10,000원이면 밥 한 끼 아끼면 돼. 250권에서 300권 사이에 성경책이 동티모르 갈 수 있겠구나. 막 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고 행복해요. 제가 그런 사람인가? 가슴이 뛰고 행복해요. 한 권씩만,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이 말씀에 감동받아서 1부, 2부, 3부 250명에서 30명 되니까,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도 감동받으면 우리가 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럼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책을 처음으로 받아봤을 때 그 기쁨 이루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김포한신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통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때 핑계대지 않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게 저의 목회의 기쁨이고 저의 목회의 감사합니다. 저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걸 통해서
가장 큰 기쁨과 은혜를 받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눈멀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보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나니아를 보냈을까? 근데 아나니아를 왜 보냈는지를 깨달은 걸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을 왜 아나니아를 보냈을까요? 너무 은혜가 돼요. 아나니아 오늘 보낸 이유가 12절에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바울이 고백해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 경건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칭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마리티스, 증인이란 뜻이 있어. 무엇입니까?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사니까 하나님을 증인하는, 하나님을 증거해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 외모가 좋아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칭찬을 받은 거야. 이 칭찬이 최고의 칭찬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서 최고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내가 경건하게도 살지 않는데, 경건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걸작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는 아나니아가 이렇게 쓰임받는 걸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실 사울한테, 바울한테 복수하고 싶었어요. 근데 복수하지 않고 형제라고 사랑으로 품습니다. 오늘 이 13절을 보고 9장 14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실 아나니아는 다 알아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잖아요. 잡아가잖아요. 고문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낸다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가지고 고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야, 그러면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사울한테 원수를 갚아야죠. 근데 봐보십시오.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눈을 다시 보게 합니다. 야,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왼수 같은 사울을 찾아가서. 이게 정말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아나니아가 뭐 성경에서 본 존재감이 있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았다. 그냥 자기가 아는 바로는 정말 이 사울이,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너무 많이 핍박하고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원수 같은 존재고 복수를 해야 되는데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왜 변화되었느냐? 저는 아나니아가 형제라고 불러준 것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준 이 놀라운 은혜가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본받아야 되지 않아요? 저는 한국 정치가 어려운 것이 복수의 복수를 낳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복수 이런 분위기만 없어도, 서로 형제를 품고 사랑만 해도 우리 한국 정치가 저는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복수하는 정치에 발 담그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길이 있었답니다. 저는 이걸 늘 기억해요. 첫 번째 길은 로마의 길입니다. 로마의 길은 뭔지 압니까?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세상에서 정복하고 세상에서 1인자가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권력으로 세상에서 로마 세상을 정복하고 권력. 제2의 길은 뭔지 압니까? 유대인의 길. 이 물권, 상권을 잡아서 이 돈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이 상권, 이게 유대인의 길. 근데 기독교인은 권력을 잡는 제1의 로마의 길도 가지 않고 이 경제권, 상권을 잡는 유대인 제2의 유대인의 길로 가지도 않고 제3의 길, 이 기독교가 용서의 길, 사랑의 길로 갔기 때문에 세계의 기독교가 전파되고 지금까지도 여기까지도 왔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치판에 들어가서요 어느 당을 지지하면서 편들기 하면 다 거기에는 복수의 감정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권력을 잡는 제1의 로마의 길도 아니고 경제권을 잡는 제2의 유대인의 길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제3의 길, 용서의 길, 사랑의 길에 갈 때 이 기독교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해요. 기독교가 자꾸 용서의 길, 사랑의 길을 가지 않고 정치판에 발을 담그려고 하는 것이 정말 저는 믿음으로 눈으로 봤고 교회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태극기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말씀을 붙잡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큼은 소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붙잡고 땅끝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그래서 정말 창립 20주년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도 간에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할 수 있을 겁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고 이제는 좀 푸십시오. 아나니아처럼 원수 같은 사울을 바울을 찾아가서도 형제여 하면서 사랑으로 용서로 품었는데 이번 20주년을 맞이하여 저는 다 모르지만 성도 간에 묵은 감정들이 있다면 오늘 아나니아 같은 정말 먼저 찾아가서 형제여, 예수님의 복음을 나눈 형제여 하면서 사랑으로 용서로 품을 때 그게 가장 위대한 사역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나한테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시고 그럼 제가 몰라서 그랬으면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창립 20주년에 최고의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13절도 그러고 9장 13절도 그래요. 알아요.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나니아 자기 감정대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자기 감정이 아니라 바울 곁에 가서 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잖아요. 저는 최고의 순종이 뭐냐? 내 이 감정이 아니라 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순종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제일 많은 걸림돌이 뭔지 압니까? 자기 감정. 자기 감정에 묶여있고 자기 감정에 꼬여있고 정말 교회에서 이러다가 자기 감정에 상처받으면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 봐보십시오. 이렇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는데 얼마나 감정이 그러나 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책 읽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몰입하고 몰입했으면 현실이 불안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요새는 뭐 정신 치유받는 것도 다 건강한 삶이라 괜찮은 거지. 그러나 자기 감정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현실이 불안하고 현실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담가는 그러더라고요. 자기 감정에 몰입하는 만큼 현실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감정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현실이 어렵게 느껴져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정에 몰입해서 빠져드는 만큼 우리 현실에 실제 일어날 일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몰입하고 자기 감정에 붙들려서 산다는 거예요. 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감정이 틀릴 수도 있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가졌던 감정이 틀릴 수도 있지, 내 감정이 잘못될 수도 있지, 어떻게 내 감정이 다 옳을 수만 있겠습니까? 이거 한 번만 해도 정말 평안의 길을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제 감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것이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한테 그런 넋두리를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저 선교사 예전에 나를 되게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내 감정대로 하면은 선교 끊어버리고 싶다. 그러나 그건 내 감정이잖아요.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멈추거나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감정보다도 그 선교사님을 선교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오늘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잖아요. 정말 바울 만나고 싶겠습니까? 오늘 하긴 했잖아요. 그러나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시니까 가서 바울 곁에 서서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를 용서하고 품어버렸잖아요. 저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변화되었지만 아나니아 모습에 저는 완전히 녹아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저도 정말 저 선교사님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는데, 이런 감정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을 끊거나 멈출 수 있습니까? 근데 내 감정보다 주님의 선교, 주님의 뜻을 따랐을 때 와,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맛에 목회하지, 야 이번에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구나,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선교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큰 기쁨, 이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 맛에 살게. 그래서 지금은 제법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기쁨, 영적인 은혜가 충만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한 번만이라도 내 감정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나니아처럼 원수 같은 바울을 찾아가서 형제여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옴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주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알고 믿을 수 있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매일매일 정말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앙이 어느 쪽에 치우쳐 있습니까? 오늘도 무엇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앙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사명에 붙들린 신앙입니까? 주님,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의 받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 영적인 선순환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에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받았다는 간증보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했다는 이 간증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에 아나니아 같은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정말 얼마나 사울이 바울이 왼수 같고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었을 겁니다.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하고 피해를 줬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아나니아를 보낼 때 자신의 감정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울 곁에 서서 형제여 라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었던 그 마음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됨을 깨닫고 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들이 여전히 이 묵은 감정이 사역의 걸림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찾아가서 형제여 사랑으로 용서로 품을 수 있는 최고의 창립 20주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